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교회라는 제목의 주일 예배 설교문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두아디라 교회. 네, 이걸 처음 딱 읽었을 때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한 공동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칭찬이죠. 그런데 그런 칭찬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를 막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 마치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자세히 보니까 엔진에 불이 붙어 있는 자동차 같달까요?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이 성장과 부패의 기묘한 공전, 오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설교 시작부터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갑자기 고려말로 넘어가서 이방원이랑 정몽주 이야기를 꺼내시거든요. 와, 그 유명한 하여가와 단심가 이야기요? 맞아요.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회유하잖아요.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현실하고 타협해서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이죠. 그렇죠. 여기에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네. 절대 타협할 수 없다. 딱 선을 그은 게 단심가고요. 바로 이 타협이냐 절개냐 하는 갈등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두아디라 교인들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하여가와 단심가의 갈등이 그냥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네. 고대 도시 두아디라에 살던 기독교인들한테는 매일 아침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고민해야 했던 생존의 문제였어요. 생존의 문제요. 네. 설교문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단순히 어떻게 살까의 문제가 아니라 살기 위해 신념을 굽힐 거냐 아니면 신념을 위해 죽음을 각오할 거냐 훨씬 더 비장한 선택의 기로였던 거죠. 와. 이런 엄청난 압박감에 배결이 된 도시 두아디라가 대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아디라 지금의 터키 내륙에 있는 소도시였는데 군사적으로도 중요했지만 사실 이 도시의 진짜 정체성은 상업도시였다는 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상업도시? 네, 자료를 보니까 특히 양모나 가죽산업, 그리고 그 자주색 옷감 만드는 염색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대요. 네네. 그런데 도시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게 바로 상인조합, 그러니까 길드였다는 거죠. 아, 길드. 이 길드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배경이 되는군요. 맞아요. 바로 그 길드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직능단체나 협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길드는 그 도시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거의 전부였네요. 그렇죠. 문제는 길드에서 주최해야 하는 모든 행사나 연회는 을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로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제사에 바쳤던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고 그 뒤에는 아주 문란한 파티를 벌이는 게 그냥 하나의 문화이자 관례였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다는 건데 그렇죠. 생계가 막히는 거죠. 근데 가입을 하자니 신앙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해야만 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요즘으로 치면 업계 최고의 모임에 초대를 받았는데 들어가려면 사이비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만 하는 뭐 그런 상황이랑 비슷할까요? 어우, 딱 맞는 비유 같아요. 그 압박감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적당히 눈 감고 세상과 섞여야 장사도 하고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리지 않겠어? 바로 그 하여가의 유혹이 매일같이 귓가에 들려오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에는 최악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척박하고 타락한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보통 이런 교회들은 막 유명한 사도들이 와서 세우곤 하는데 네네. 자료에서는 아주 의외의 인물을 지목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요. 아, 루디아.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도했던 인물인데 바로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였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설교에서는 루디아가 사업 때문에 고향에 왔다가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이 지점이 저는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두아디라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슈퍼스타급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점이죠. 네, 그렇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신도, 그것도 여성 사업가였던 한 여인의 헌신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와, 가장 타락하기 쉬운 상업도시 한복판에서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내부의 자생적인 힘으로 피어난 진흙 속의 연꽃 같은 교회였다는 점에서 그 존재 자체가 기적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유독 가장 길다는 사실이 다르게 다가오네요. 맞아요. 그만큼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는 뜻일 텐데. 네,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각별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고 싶으셨던 거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칭찬 내용부터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19절 말씀이 이건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회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와, 여기서 사업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가 아니라 행위나 수고를 의미한다고 해요. 네. 그들의 선한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아는데 심지어 그 모든 게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네, 보통 어떤 모임이든 단체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은 식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초심을 잃었다는 말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이 교회는 완전히 반대였던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강해지고 섬김은 더 넓어졌다. 이런 의미니까요. 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랑은 정반대죠. 아, 그러네요. 또 핍박이 너무 심해서 결국 세상과 타협해버린 버가모 교회와도 극명하게 대조되고요. 퇴보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야말로 신앙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맞습니다. 옛날의 당신도 좋았지만 지금의 당신이 훨씬 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교회 아닌가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급반전돼요. 맞아요. 이 눈부신 칭찬 바로 뒤에 정말 무서운 책망이 따라붙거든요. 네. 설교문에서는 이 기이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심리학 실험 하나를 가져오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에요. 아, 그 유명한 실험. 저도 이 비유를 보고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너무나 정확해서요. 그렇죠. 실험 내용은 간단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한 실험인데 참가자들에게 농구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흰 옷 입은 팀이랑 검은 옷 입은 팀이 서로 공을 패스하는데 흰 옷 팀이 패스를 총 몇 번 하는지 세어보세요 라는 미션을 주는 거죠. 아, 과제를 주는 거군요. 네,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패스 횟수를 세요. 그런데 영상 중간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똑하니 화면 중앙으로 걸어와서 가슴을 쿵쿵 치고는 유유히 사라져요. 꽤 오랫동안 화면에 머무르죠. 맞아요. 나중에 혹시 영상에서 고릴라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놀랍게도 참가자의 절반이 고릴라요?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대답한대요. 와, 눈앞에 버섯이 있었는데도 못 본 거네요. 네, 이게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어진 과제, 즉 패스 횟수 3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뇌가 다른 정보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현상이죠. 맞아요. 이걸 무주의 맹시,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부르고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그들의 선한 행위, 즉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라는 패스 횟수를 세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네. 교회 한가운데를 어슬렁거리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던 이세벨이라는 거대한 고릴라를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세벨이라는 고릴라의 정체가 뭘까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악명 높은 왕비 이세벨처럼 교회 안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괜찮아. 길드 행사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 좀 먹는 게 뭐 어때? 먹고 살려면 그 정도 타협은 해야지. 이런 식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죠.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세벨이라는 인물 그 자체보다도 네가 용납했다고 지적하는 교회의 태도예요. 태도요? 네. 이게 설교의 가장 날카로운 메시지인데 죄인을 용납하는 것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살아나고 품으셨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자신들의 열심과 헌신, 눈에 보이는 성과라는 업적 뒤에 숨어서 네.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갉아먹는 이 심각한 죄악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관대해져 버린 거예요. 와, 밭을 정말 열심히 갈고 씨를 뿌렸는데 그 안에 독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걸 그냥 내버려둔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우리 안에 자라는 더 큰 악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림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우리는 바쁘게 패스 횟수를 세면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어 라고 만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고릴라는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리네요. 맞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주님께서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랬나요? 네,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이 구절을 보면 죄를 짓는 것 자체보다 죄를 지은 후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모는 또 다른 인물, 베드로를 소환해서 극적인 대비를 보여줘요. 네, 베드로. 사실 베드로가 지은 죄도 이세벨 못지않게 크잖아요. 그렇죠. 배신의 죄니까요. 스승인 예수를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이세벨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베드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성경은 그가 곧바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눈빛이었겠네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 눈빛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비난이나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아마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을 거라고요. 그 사랑과 용서의 눈빛이 베드로의 남은 평생을 바꾼 거군요. 그렇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날카로운 지적이나 정죄가 아니라 말없는 사랑이었던 셈이죠. 반면에 이세벨은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고요. 네, 결국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쌓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해요. 오히려 우리의 가면을 벗고 최면을 내려놓고 상하고 찢긴 마음 그대로 나아가서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는 그 태도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설교가 전하는 회복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참 역설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겉으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교회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을 만큼 끊임없이 성장했지만 네. 그 화려한 성장 뒤에서는 이세벨로 상징되는 치명적인 죄악을 용납하면서 서서히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2000년 전 어느 작은 도시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 같아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조직 혹은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성과, 실적, 분주함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네. 정작 우리를 병들게 하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네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패스 횟수를 세느라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너무나 열심히 무언가에 집중하느라 정작 놓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는 없으신가요? 네. 당신의 열심과 그럴듯한 성과가 오히려 더 소중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이 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조용히 돌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